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98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9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아멘. 예, 우리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아멘. 예, 오늘 코로나 환자 수가 58,800명, 예, 한 59,000명 정도 나왔는데요. 예, 어제에 비하면 좀 줄었는데, 토요일 수치로는, 예, 어제가 토요일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예, 나온 거라고 합니다. 예, 경건 생활로, 예,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고, 예, 마지막, 예, 믿음의 경주, 막판 스타트를 예, 할 수 있는, 그동안 못 해본 신앙생활을 예, 담은 몇 년 만이라도 2024년에 3차 대전이 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에 3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계시록 6장이 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새벽에 아버지께 계시록 좀 풀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그 계시록 6장의 흰말 붉은 말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 10몇 년 전에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1년, 2년밖에 안 남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조금 몇 년만이라도 정말 첫사랑 첫믿음처럼 돌아가서 못다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해보고 예,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하며 준비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행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희게 빠는 그런 주님의 신부에 알맞는 언행심사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복을 준비한다는 그것은 그런 지혜로운 신부로서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에서 예, 지금 또 우리가 먼저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 북한에서 고체 연료를 개발한다. 오늘도 이제 그 탄도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를 했지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시아계에서 일본이 군비를 1%에서 뭐 2%로 증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시아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쟁 그 경비와 물자를 준비하는데 서로 경쟁이 되어서 열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이제 일본은 일본이 참 난감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은 참 난감한 나라예요. 뭐 독도가 저근의 땅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여튼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도 사탄이 또 일본도 움켜쥐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괴롭힌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인 일본이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니 그러면서 지랄개병을 그리고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그런 긴장이 여기 아시아계에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어떤 자기네 그런 나라의 뭐 탄도미사일에 그런 어떤 그게 뭡니까? 위해가 되고 위협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될 때에는 자기들이 먼저 선제 타격을 해서 그 위험성을 제거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제 회의에서 뭐 막부 회의라고 합니까? 하여튼 일본 그 정치 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지금 아시아계 나라들이 다 긴장이 되어 있는, 또 중국도 대비해서 뭐 일본에서 하겠다 뭐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서 이제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정진해 나가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야당에 계신,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민주당에 계신 그런 분들이 여당에 잘 협조를 해서 여당의 정책을 반하지 않고 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서 도라이 짓을 해서 더 이상 우리 장병들과 우리 또 주민들에게 뭐 미사일을 쏘고 지랄개병을 떨어서 위해를 해코지를 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친 분들을 위해서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사건과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친 분들을 위해,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또는 기억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 그 초중반절 할 차례인데, 어제 시간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거룩함이라는 아이템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인간의 육신적인 사고로 볼 때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같이 맞먹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막 덤벼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에 계십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은 인간 중에 최고로 잘하는 사람보다 400억 경배에서 500억 경배가 더 뛰어나시다. 인간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보다 가장 거룩하고 인성과 신성이 올바르고 합당한 사람보다 400억 경배에서 500억 경배가 더 뛰어나시다.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1000억 경배에서 2000억 경배가 더 뛰어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고 나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우리를 학대하고 멸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흙에서 우리가 보석을 캐어내고 금과 은을 캐어냅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보석처럼 그런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결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며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이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 주셨겠습니까? 자기는 거룩하고 우리는 흙에서부터 나왔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고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죽어 주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내버려 두고 말지. 그래서 자식을 삼았기 때문에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무조건 지 밑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그래. 근데 진짜 싸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한테 한번 오지게 뒤지는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러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지하고 같은 존재로 놓고서 같이 비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지가 하나님 우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다가 여러분 진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앞뒤 분간을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관계를 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개기고 까불고 돌비고 설치고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주무르고 짓밟고 흔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크게 하나님의 내려치심을 받아서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리하는 것도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지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 사람 잘 되라고 그 사람이 계속 그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가지고 개기고 덤비고 설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죽거나 병신이 된단 말입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리를 시키는 겁니다. 관계를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뭐 사랑하는 성도님, 그동안 내가 감사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성도님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까불고 설치고 덤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고 나서 깨달을 거예요? 그 말로서 아무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도, 제가 십몇 년을 돌봐준 그런 성도님하고 제가 전화를 해서 끊었는데 그 끊는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거는 억지 생활이고, 하나님을 굴복시켜가지고 자기 밑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놈의 새끼인데, 그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지한테 복이 되겠습니까? 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용히 끊어드리는 겁니다. 끊고 나면은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받고 있었구나. 끊고 나면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관계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십몇 년 동안 제가 전화해서 제가 막 이렇게 연락하던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여러분 싸가지가 너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죽습니다 진짜. 철이 없어서 이 말을 갖다가 알아듣지도 못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는 진짜 죽이는 건데 죽고 나서야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끊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관계를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고 나면 알아먹어요. 그 사람에게 신앙이 유익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셨는가,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는 거니까. 진짜 죽습니다. 하나님 죽입니다. 병신되고 그런 걸로 그치지도 않아요. 그렇게 싸가지 없이 까불고 덤비고 설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계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 몇몇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이 정리를 했을 때 진짜 사실을 깨닫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자기 밑에 굴복시켜가지고 짓밟지 못한다고 진짜 개 싸가지를 피우고 있는 놈이 있어. 그런 놈은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임해가지고 24시간 함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까불고 덤비고 설치고 싸가지를 피우는 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개족도 아닌 벌레, 짐승, 쓰레기, 곤충, 박테리아보다 더 못한 인간인데요. 저와 함께 하시는, 제가 하나님을 24시간 가지고 직접 친히 동행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경외함이나 두려움을 가질 줄 모르고 여러분은 싸가지 없이 덤벼가지고 그 사람을, 저를 오히려 자기 뜻에 굴복 못 시킨 것을 이빨을 부두둑 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교회에 나가서 섬기더라도 화를 당하겠습니까? 복을 당하겠습니까? 화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싸가지 피우다가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는 거니까, 정리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거 설교를 듣더라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제가 아들 딸들로 다 품고는 있습니다. 관계를 끊어보면
아,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하셨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그 사람에게 유익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들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이 4, 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거를 유념하세요. 유념하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까불고 덤비다가 하나님 앞에. 아니 진짜 죽입니다. 하나님이. 예.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고아원에 있는 불쌍한 아들 딸들을 양자를 내가 삼아왔는데 그 자식을 진짜 자기의 친자식을 삼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생명처럼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것을 내 자식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만 거룩하고 우리는 안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데, 아, 참 언제 세건이 들겠노? 언제 세건이 나겠노? 예. 그래서 진짜 내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예수님의 피에 하루 중 몇 분이나 잠겨서 사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민영이는 24시간을 남은 평생을 예수님의 보혈에 끝박 가득히 담아가지고 24시간을 거기에 잠겨서 살기로 했다고.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겠으며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목숨을 아버지께 내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다고 하지만 하루에 단 1분도 예수님의 보혈에 끝박 채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살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처럼 돼가지고 떼곡떼곡 하나님께 까불고 덤비고 설치면서 자기가 더 잘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지가 더 낫고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왜 내 행동을 멸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멸시하는 게 아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어떻게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잡아서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셔서 그 피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피 흘림이 없이 어떻게? 가인처럼 떡 맡은 간원장처럼 자기의 노력을 왜 안 받아주느냐고 그거 가지고 칠할개병을 떨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거 원래 안 받는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제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제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거룩한 제물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쳐 죽어요. 왕에게 여러분이 제물을 들고 나가는데 똥물에 찌들은 깡통을 들고 그 안에다가 호빵을 하나 담아서 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왕이 아니고 너그 종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면 벌벌벌 떠는 놈의 새끼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하고 왜 하나님과는 맞비기려고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여깁니까? 네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봤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습니다. 예수의 피로 옷 입어야만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친밀하고 이렇게 정과 사랑을 나누고
친밀함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사귐과 교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그런 가치 있는 최상의 거룩한 존재로 빛의 무한 에너지로 자기의 몸체를 도출해내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퀴벌레나 박테리아에서 흙에서 나와서 깡통 조각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최상의 존재로 빛의 무한 에너지로 오로라 빛 같은 무지개 빛 같은 그런 몸으로 무에서 최초로 자기를 빛의 무한 에너지로 7차원의 근본 하늘에서 도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은 불만이 하여튼 간에 뭐가 불만이냐? 나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다. 흙에서 박테리아에서 나왔건 어쨌건 내 고집은 꺾을 수 없다. 이제 이건 거야.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제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한 모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짜 죽었던 선한 마음이 다시 소생되고 살아나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마귀 사탄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관계를 정리하고 끊음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깨어나고 경성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섬기게 붙이시는 사람들은 제가 다 섬기고 한 영혼을 제가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소임이 저에게 주어진 소임 아닙니까? 주의 종에게. 그래서 충분하게 양육하고 봉양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관계가 유익이 안 되니까 끊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가 친히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본체가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이기적인 자기 욕구와 소용만 받아달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정리를 하면 앞이 좀 보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는 거니까 관계를 끊는다고 제가 아들로 딸로 품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예, 아들 딸로 계속 품고 있으니까 예, 그런 성도님들 예,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예, 그 사람들의 신앙이 좋아지고 유익이 되고 나아지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김민영이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의 피를 진짜 좀 마시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가인처럼 분노가 가득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노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마귀 사탄의 그런 욕구와 그런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은 우리를 학대하고 능욕하고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자식을 삼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내 자식에게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난 체 한다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를 마셔봐. 진짜 예수의 피를 한 모금만 마셔봐. 그러면 하나님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생짜배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생짜배기로 그냥 내 뜻대로 다 해달라고 해. 여러분은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질서도 없고 무조건 지가 최고야. 그렇게 어린아이 생짜배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마음을 각성하고 고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성도고 신자지, 지 뜻대로 지가 좋을 대로 다 하면서 이름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가 되기 이전에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반드시 받아 마시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내숭이 없고 진실하게 다 받아줍니다. 아멘. 아멘.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최고 높으신 왕의 왕이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의를 가지고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서 신앙을 회복하는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요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거룩하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가 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같은 마음으로 같이 받아야만 거룩하게 함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해서 자식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근데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고 주님처럼 세상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 지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해달라고 하면서 예수 피는 마시지 않고 십자가는 지지 않고 나만 높여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여주고 싶습니다. 아멘.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달란트를 감당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울처럼 돼가지고 나만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올바르게 먼저 세상에서 세워야만, 잘못한 걸 고치고 보완을 하고 그릇을 땜빵을 해야만 좋은 것을 담고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거를 담아 달라고 그렇게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의 그릇에 구멍이 나고 질질질질 새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릇이 지금 잘 온전케 보완이 되고 수리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알죠. 여러분의 그릇에 구멍이 나고 찢어지고 기울 때가 많고 열을 가해서 최소한 이렇게 땜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서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오, 사울처럼. 그거는 높임을 받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더 우상이 되고 우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신자의 자세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높여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거지. 영적 질서가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 꾸르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조물주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밑에 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뭔데요? 네가 뭔데 대체? 내가 너를 피 흘려 가지고 살 찢어 가지고 대신 죽어서 구원해서 내 자식을 만들어 거룩하게 해서 천국에 넣어주려고 내가 선택한 주인인데, 너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인데, 오히려 그 주인 앞에서 주인을 지 마음대로 강짜를 놓으면서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3천억 경년 전부터 질서를 세워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 하늘나라의 천사에서부터 천사장들까지 34조 경명의 천사들을 질서에 의해서 체계를 잡아 통치하고 지구까지도 3경년에서 6천년 동안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치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네가 뭔데 대체? 내가 네 말을 듣고 네를 경배하고 네를 섬겨야 되냐? 네가 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그냥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해주시오, 하나님이고 뭐시고 가네, 하나님의 종이고 뭐시고 가네, 나만 높여주시오, 그래 높여줄 테니까 네 할 도리를 다 하자 이 말입니다. 네가 성도와 신자로서 내 마음에 합당하게 마음에 들게 한다면 내가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거 한두 가지라도 좀 하고 그런 요구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기분 나빠서 하기 싫어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대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높여주고 좋은 것 주시오, 왜 저 사람만 높여주시오, 그렇게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좋아할 만한 그런 행동을 먼저 충분하게 여러분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도 정상적인 관계이지 않겠니? 그런데 니는 강짜와 생떼만 부리면서 성도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네가 원하는 높여주고 좋은 것 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줘,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냐. 그 3살짜리 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생각하는 사고의 그런 수준이, 교회는 여러분이 수십 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영혼의 나이가 그런 아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재벌이 되게 만들고 큰 기업을 맡기고 그렇게 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왜 내가 신앙이 이렇게 작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와 살의 은혜가 너무나 황송해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 잘난 그런 거를 앞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고 상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더라도 첫사랑 첫믿음처럼 순수한 열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한 거면 왜 하나님이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피는 마시기 싫어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의 노력과 행위보다 더 높여가지고 앞세우고 그거를 받아달라고 가인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신앙과 믿음도 아니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노력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오히려 가리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니? 네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죽이고 몸짓고 살찌져 어깨어 죽게 만드심으로 그 피를 벌려 받아 마시게 하고 그 찢어주신 살을 먹게 만들어 가지고 구원해서 내 아들 내 딸을 삼아 이때까지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고 부모 형제를 주어서 이렇게 살도록 해준 거 아니니? 그런데 그 은혜는 싹 다 어디 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신앙은 어디 가고 사울처럼 되어가지고 내 자신만 높여주시오. 그런 마음밖에 없다.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의 피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황송해서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고 헌신하려고 했던 믿음과 신앙은 싹 다 까먹었다. 그러면 네가 큰 자가 되고 복을 받고 싶고 다시 세움과 높임을 받고 싶으면 그 잃어버린 믿음과 신앙부터 다시 찾고 소성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거는 하기 싫어하는 기. 나에게 높여주시오. 영광을 주시오. 그런 말만 하고자 하고 있으면 되겠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이거든요. 자식들 대하는 거는요 똑같습니다. 자식들 대하는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김민영이를 아버지 하나님이 높여주고 세계에서 뭐 1등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질투나고 시샘이 나십니까? 나는 왜 안 높여주냐? 여러분 높여주려고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줘요. 삶에서. 근데 김민영이는 쓰레기 짐승 인간, 세계 최고의 쓰레기 짐승, 쓰레기 아치장에 있는 사람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짐승 쓰레기 가축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목숨 걸고 하나님이 뭐 시키면 진짜 몸부림치면서 마음에서 볼볼볼볼 기어서라도 걸어가려는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안 되더라도 계속 물어보면서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저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저거.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속에서 확신을 줄 때까지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계속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일거수일투족이라도 옆에 여자 성추행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만지라고 하면 만지고 안 만지라고 하면 안 만져야 되겠다. 아버지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셨는데 굴러 들어온 복을 여러분이 뻥 차버렸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힘들고 하기 싫다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탓을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굴러 들어온 복을 그때 여러분이 순종했으면 아마 지금 굉장히 큰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의 십자가를 지우는 걸 여러분이 지기 싫다고 여러분이 발로 뻥 차서 그렇게 되었으면서 그러면 이제 와서는 나를 큰 자로 안 세워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는 또 무슨 그게 놀부심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졌으면 큰 자가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가인처럼 울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진짜 할례하고 마시고요. 사실 정황을 똑바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함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지금부터라도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의 피를 높이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목숨 바쳐 따라 나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게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잘되고 사울처럼 대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마당에 일본도 그러고 북한도 그러고 러시아도 그러고 핵을 쏜다고 그러고 그런 전운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11개월째입니까? 10개월째입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뭐 미국에서 지원을 하면 러시아에서 뭐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지금 몇 년 남았다고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다시 모두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목숨 바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하늘나라에서 좋은 데 가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전쟁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폭탄이 떨어지고 뭐 오늘 뉴스에 보니까 1살짜리 아기가 우크라이나에 뭐 죽었다고 합니까?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면. 2024년도에 3차 대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죽어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동행해서 지켜주시고 이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모든 것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행복보다 세상의 욕망,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런 욕구, 그런데 휘둘리게 되는 이유가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 정돈이 안 되어 있는 아주 그냥 청소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난장판은 아닌데 막 이렇게 쓰레기가 너무 많이 흩어져 있고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뭘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은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화목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찾아보고 마칠게요. 예, 요한일서 1장 7절, 예, 음성으로 제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아멘. 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자신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은 죄와 그런 욕구와 소욕이 없고 빛이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 우리도 빛 가운데, 예, 믿음으로, 예, 예수의 피를 마시면 이 빛 가운데 거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행하면 하는 것은. 그러면 행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에 입으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행동을 달아보고 마음을 달아보기 때문에 아, 얘가 진짜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믿는구나. 진짜 믿는 자구나. 그렇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믿는 자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얘가 옷 입었구나. 그러면 얘의 죄를 깨끗하게 이제 사해 준 걸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내가 믿음의 제사를 받아줘야 되겠다. 그제서야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이 풀리셔서 나가서 교제와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라서. 아멘.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렇게 이제 사귐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이제 삶의 모든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부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 나가시는 작업을 해 나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가지고 예수의 피를 마셔가지고 죄가 없다 나는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셔가지고 죄가 없어서 깨끗하게 사함받았다.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그거를 행하면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아, 나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진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 얘는 진짜 믿는 자구나. 내 새끼가 될 마음이 있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 이제 얘는 진짜 믿음으로 제사하는 자기 때문에 내가 좀 나가서 응답을 내줘야 되겠네. 그래서 응답을 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일단 풀려서 다시 화목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 아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의 피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다 뿌려서 정결케 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믿음을 삶 가운데 보여서 행하고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사귐을 가지고 친분을 회복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 우리 인간은 어두움입니다. 아멘. 인간을 어두움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 말을 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박테리아 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 아멘. 그 인간은 어두움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인간 마음에다가 뿌려야만
뿌려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때는 생명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 뿌려야 됩니다. 마음에 가죽을 찢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어떻게 아신다고요? 삶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사무엘상 2장 3장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말로써 주여 주여 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거를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그 삶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보이면 아버지 하나님이 비로소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서 그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사귀고 교제하고 화목이 되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진짜 만들어 나가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관계를 가지시는 순서가 아멘. 관계를 가지시는 순서가. 그래서 오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우리가 예수의 피를 다시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다시 받아 먹고 거룩하게 되었음을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빛 가운데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빛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서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래서 빛과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을 때야만이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가 불청종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나오셔서 화해하시고 사귐을 가지실 수가 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삶의 구석구석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친분을 가지고 친해졌으니까 같이 살아가시면서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 나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다 탕자의 거적대기입니다. 그걸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빛이신 아버지께 그런 어두움을 가지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하늘의 빛의 제물 예수의 피의 제사와 제물만이 아버지께 상달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로 먹고 마셔서 진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돼. 네가 진짜 믿는 자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달아보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네가 진짜 내 아들의 죽음의 피와 살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땅바닥에 짓밟고 헛되게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그래서 그것을 삶을 통해서 몸부림쳐서 행동으로 옮겨서 그 믿음을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진 이제는 빛이 되었고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랑이 되었다. 그것을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증거를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를 예배를 얘가 진짜 믿는 자다 인정을 하셔서 사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친교하시고 친구와 사귐을 갖듯이 구석구석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진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자기의 자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니까 이제 뭐 세상에서 높임받고 뭐 우쭐거리고 그런 거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거를 하자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음으로써 천국을 예비하고 이제 전쟁 일어나는데 뭐 어디에 가서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뭐 우쭐거리고 뭐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있으면 초가 삼간에 가서 살아도 행복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래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시면서 누구보다도 인간 본성이 예수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주심을 입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즐기실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다. 그렇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욕구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이 막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아도취 속에서 우리가 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의 피를 마시워 그 진짜 예수님의 찢어주시는 살을 먹게 하고 예수님의 흘려주시는 피를 마시게 하고 그거를 통한 피의 제사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인 것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삶에서 달아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하는 직분자를 포함해서 전부 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속으로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십자가가 사실이 아니다. 그냥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하나의 공상과 상상의 그런 산물로 만들어 놓고 삶은 십자가를 떠나 예수님의 보혈은 발끝만큼도 닿지 않는 그곳으로 떠나 살게 만드는 그런 것만을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물인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식 양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주는 건데 그거를 받기를 거부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껍데기요 쭉정이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처가 많으시고 아무리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해도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미혹의 가라지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있어서 낙심하고 상처받아 쓰러져 계시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아버지의 지쳐 쓰러져 계신 그분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진짜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진짜 먹고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삶을 통해 믿는 자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입증할 수 있게 될 때야만이 그제서야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힘을 내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기뻐하셔서 나으셔서 우리와 같이 다시 사귐을 가지고 교제라도 나누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만 내 노력과 행위로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재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오히려 농락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더 낙심하고 쓰러져서 그거를 쓸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들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믿음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지금 이 시간 내 것으로 진짜 받아들여서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진심으로 받아 먹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것을 믿고서 이 시간에 진짜 딱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함을 보일 수 있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진짜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가 나의 죄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이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진짜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결단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금의 성의를 보여드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쓰러져 지쳐 상처나 계신 하나님이 조금의 위안과 위로를 받고 힘을 내셔서 한 걸음이라도 거동이라도 하셔서 나오셔서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4, 5년 뒤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친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구석구석의 분야에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의 미혹과 죄의 유혹이 남은 평생에 일체 틈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정과 사랑과 영생의 기쁨과 보람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4,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나타나실 때 싹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 그 인간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 뿌려 주심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누구보다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거듭나고 정결케 된 사람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좋은 직책과 권세와 지위와 영광과 직책과 재산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나누었던 못다했던 그 사랑과 행복을 영원히 나누며 함께하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마귀들이 좀 많이 방해를 한 것 같은데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